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아시아의 고대 도시 사대의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 그는 자신의 동생 유메네스와 형제 우에가 두터웠음을 알리기 위해서 국경도시에 작은 도시를 짓습니다. 황제의 동생, 이 참 형제 우애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은 혈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추대를 하는 것처럼, 이 아탈로스 왕조의 가운데서도 많은 정변과 반란이 일어났는데, 안탈로스 2세가 자기 동생과 동생 유메네스와 형제 우애가 돈독하다고 하는 것을 그 왕조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위해서 국경행 지역에 도시 하나를 세웠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고대로부터 큰 포도 재배 단지가 있어서 포도주가 이 도시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빌라델피아는 술의 신으로 불리우는 디오네수스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술의 신을 숭배하는 빌라델피아는 고대의 다른 도시처럼 사치와 음주로 인하여서 도덕이 문란해 갔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지정학적인 가치는 소아시아 저 지중해 에게해 해변으로부터 동방으로 연결이 되는 무시아와 리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서 동방으로 향하는 그런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군사적인 요충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세계에 보급을 하는데, 헬라의 황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의 헬라 제국 안에 헬라어를 보급을 합니다. 헬라 문화를 보급을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헬라의 문화를 보급을 하는 전초기지, 헬라 언어를 공급을 하고 가르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문화를 공급을 하는 도시였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저 로마 제국에서 지중해와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동방으로 오게 되면은 이 빌라델피아의 황제의 공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이 황제의 공문서를 빌라델피아를 통하여서 잘 닦여진 동방의 여러 도시에 그것을 전달하는 황제의 전령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도시, 가히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는 도시 빌라델피아입니다. 이런 빌라델피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충실하게 실천을 하는 참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상을 알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주님의 제자 요한에게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라고 합니다. 이 시간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그 6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라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빌라델피아는 동방으로 향하는 국경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은 익숙한 저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도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서 빌라델피아는 성문을 열고 닫는 책임자가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이른 아침에 성문을 연다. 이것은 동쪽을 동방을 향하여서 로마 제국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에 빌라델피아의 성문을 닫는다. 그것은 로마의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양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이 빌라델피아 시민의 사명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동양과 서양의 문을 열고 닫는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성경의 언약의 역사, 그 언약의 문을 열고 닫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서양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언약의 문을 열고 닫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 자랑으로 생각했던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마치 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동서양의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났다. 다윗은 성경 역사상의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수많은 세월 동안 꿈꾸었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 백성들을 다스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열쇠, 다윗 왕국은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이요 장차 도래할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누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열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 구원의 주권은 주님 자신만이 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다.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권자요
구원의 주권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을 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선택된 그의 백성을 자기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구원의 열쇠가 베드로의 손에서 교황의 손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쇠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종말에 계십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주님의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줘버리고 교황에게 줘버리고 주님에게는 열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시다.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 자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구원의 문을 출입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주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생명의 문을 들어가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는 자에게 마치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문을 들어가게 한다. 생명의 문을 들어가는 열쇠는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이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황에게 열쇠를 던져버리고 주님은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생명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동서양의 문을 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오는 사망과 음부, 지옥의 권세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육신을 괴롭히고 더 이상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을 지옥으로까지 보내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조그마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본문에 동서양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와 영광을 자랑을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생명의 열쇠를 가진 예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사람이 어떻게 한가 아닙니다. 하늘의 문, 생명의 문, 언약의 문,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참 기막힌 말입니다. 거창하고 거대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조그마한 작은 동네,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의 축복, 내가 너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라는 말입니다. 축복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생명과 구원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면서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과하면서 그 문을 전도의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봉사의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도의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기회의 문, 그 문을 다니면서 충성의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평안의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쁨의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위로의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을 때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둘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8절의 중간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서운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먼저 교인의 숫자가 적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일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작은 수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일을 착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수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주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또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의 지능에 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아니했던 저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화술에 있어서나 기술에 있어서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나 저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작은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재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저들은 학식이나 웅변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 멤버에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식보다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들은 재능보다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웅변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작은 재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의 교회들보다 재정적인 힘을 작게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정적인 힘이 요구되는 일을 할 때에 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능력 때문에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저들은 작은 능력 때문에 멸시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작은 능력은 그들의 허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델피아는 작은 힘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참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느끼고 자랑을 하였다면 저들은 저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변사와 철학자와 소위 자칭 전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울이 전하여 주었던 복음을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말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거지. 바울이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주었던 구원의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버려버렸다. 다른 복음을 가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환난을 피하고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경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교회는 큰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제일 큰 부자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교회 같이 보였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진짜다. 내가 너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오늘의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주님의 힘을 입어 약한 자가, 무식한 자가, 가난한 자가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훌륭한 서기관들, 학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시골의 어부, 갈릴리의 어부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도덕성에 있어서도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교회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성도의 눈물의 기도, 애처로운 봉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는 부자들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때 묻은 정성과 헌금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게 진행이 됩니다. 주님은 성전에 연복궤에 넣었던 과부의 2렙돈 연분 얻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부자는 많은 연보를 하는데 많은 것 가운데서 극히 작은 거였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그 마음이다. 그 삶에서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어디만가,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베세다 들녘의 어린아이의 양식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재료로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적게 배운 자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적은 믿음 가진 자를 책망합니다. 적은 사랑 가진 자를 책망합니다. 작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책망합니다. 작은 헌신을 가진 자를 책망을 합니다. 절대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 적게 배웠다, 가진 것이 적다, 할 수 있는 역량도 적다,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열정이 없을 때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의 기라성 같은 교회들에 비해서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도 적었고 구성 멤버도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유명인사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나 할 때마다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다 힘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름도 없고 소아시아의 기라성 교회 같은 교회에 비할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초라하고 모자라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네 앞에 구원의 문을 내가 열어놓았다. 가장 부자 교회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으나, 필라델피아 교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사람들의 눈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명과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 작은 능력, 조그만한 교회 이 말입니다. 조그만한 교회 그러면 뭐 능력도 적고 숫자도 작고 뭐 다 그리 돼버리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입니다. 조그만한 교회의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를 대하는 성도나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인내가 필요했다 라는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 그 8절에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눈물, 기도, 고통, 서러움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이 말이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무 힘들었다 이거지요. 왜? 작은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칭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의미 있고 은혜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좀 의역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작은 교회라도 말이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자 위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는 말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난한 교인, 작은 교회에 주님이 예비해 놓은
상급이 있다 이거지요. 내가 빨리 오겠다 이거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작은 능력 가졌다고 했어. 그 믿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 축복 빼앗기지 말아라. 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잡으러 나가다가 네 가지고 있는 건 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히 오겠다고 합니다. 내가 빨리 오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작은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주님께서 내가 빨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확실한 기쁨이요 해방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온갖 불편이 끝나는 날이고, 온갖 힘든 일들이 끝나는 날이고,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날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부탁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네가 적은 거 가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가 가진 거 작다고, 응?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굳게 지키라 라고 합니다. 순전한 믿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한 한 달란트 가진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 작은 교회 한 달란트 받았다고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좀 말이 이중부정이라 가지고 좀 꼬여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인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 그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부정에 부정이 돼서 좀 헷갈렸는데 그 안에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를 기둥으로 삼고 너희들은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기록하겠다.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들 위해 기록하겠다. 화려하고 거창하고 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몰리는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게 찾아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은 충성스러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마다
건물의 넘어짐을 막기 위해서 일반 상식선의 그 이상의 큰 기둥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건물의 특징입니다. 지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건물들은 건물의 구조에 비해서 기둥이 크기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지진과 이슬람의 파괴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지만은 지금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돌 기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둥 하나 이만하다 할까요? 이거 어떡할 겁니다. 건물 지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기둥 하나 이렇게 이 강대상 이렇게 됩니다. 봤습니다.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거죠.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웅변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거대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을 하는 기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판단, 주님의 시각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별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고 별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가난한 교우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적게 배운 교우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은 저 하늘나라의 그 어떤 이보다도 상급이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계속되는 칭찬의 메시지, 성전이 기둥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게 되면은 교회의 기둥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죽은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그 부모의 이름을 거기에 써서 후대의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전통을 아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을 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대교회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에 기둥을 세우고 지도자의 이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둥을 세우고 기둥이 되게 하겠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친히 지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저 광야교회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고, 작은 교회지만은 내가 저들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저들의 믿음을 지키게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삼고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을 하겠다. 새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걸 기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그 도시의 시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기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작은 능력 가졌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축복,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기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주님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참, 조그만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둥을 세우고 그 교회의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의 새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AD 17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한번 무너져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도시 재건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을 하고 막대한 황궁의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재건하라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건립이 되었을 때 시저의 도시,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네오 카이사랴라는 지명을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 이름을 거기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도시다. 역사가 바뀌어서 베시파시안 황제 때에 이 베시파시안 황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AD 70년경에 유다를 멸망을 시켰던 디도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AD 70년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불과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새 도시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그는 자기 가족을 위한 도시 폴리비아라는 이름으로 도시에 새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자기 가족들의 도시다. 황제의 가족들의 도시다. 빌라델피아는 황제의 가족과 같은 그런 도시다. 새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도시의 새 이름을 받음으로 황제의 관심과 총애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저들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 아름다운 빌라델피아 도시에 새 이름, 작은 도시지만 새 이름을 주었는데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삼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었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주님의 이름은
황제가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자기의 사랑 총애를 나타나기 위해서 새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하사했습니다. 옛날에 개국 공신들에게 성을 하나씩 주잖아요. 박씨다, 안씨다, 정씨다, 김씨다, 김가다, 이가다 성을 주듯이 이 당시에는 황제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새로 명명을 합니다. 그러나 새 황제가 들어서면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주님의 새 이름은 황제가 등극을 할 때 지워지지 않는 이름, 영원히 보존이 되는 이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소속되어서 영원히 승리의 이름이 기록이 될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관문이었던 필라델피아는 확실히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어놓은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허락된 구원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봉사와 충성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한국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저 이스라엘이나 저 소아시아나 로마나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도 열린 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들 나라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국가에 열렸던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을 때에 그 결과 저들의 나라는 쇠잔에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열린 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았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은 문을 떠나들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루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신득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이신득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예수 왜 믿느냐? 라는 질문에 루터주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예수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저 필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